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종말론 소개하도록 합니다. 종말론은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또 곡해되어 있는 또 교리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 번의 전란을 겪는 이러한 큰 또 사회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또 사회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세대주의자들은 음모론적인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그러한 재산을 강탈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엄청난 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과 혼란이 가중될 때에 이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더욱 득세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르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 개혁파 교리학에 있어서 종말론은 신적 작정에 의한 종말적 완성 또는 성취에 관한 교리를 취급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종말론이란 어떤 미래에 어떤 집착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시점과 시간과 어떤 사건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적 작정에 의한 종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적 작정, 바로 하나님께서 신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원한 또 이런 작정 속에서 창조와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 종말의 끝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대한 창조와 종말 그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펼쳐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 속에서 이 종말론을 헤아려야지 지나치게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러한 공포와 또 사회적인 어떤 재난과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종말을 바라보게 되면 극단적인 또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에 치우칠 수 있음을 먼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같은 의미에서 종말은 시원적 시작이라는 표현이죠. 시작이 있는 그러한 바로 창조론에 대응하는 종말적 완성론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일관되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펼쳐져가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종말이지 자연과학적인 또 이러한 멸망이 다가오고 또 자연 재난적인 그러한 멸망이 다가오고 또 인류 국가 사회적인 또 이런 부패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무슨 3차 대전과 4차 대전이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그러한 시원적 종말론,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여 시작과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섭리론적 종말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종말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견인의 삶의 궁극적인 신비적 결합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과 구원 사역의 일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이 더욱 성화되어져 가고 또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또 개인적 그러한 또 성도의 견인과 또 성도의 신앙의 이러한 또 완성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종말론에서 다뤄지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펼쳐가는 거대한 또 최후 심판의 또 이러한 뜻을 펼쳐내는 또 그러한 내용까지 이 종말론은 포함하고 다룬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종말론은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우리의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그 구조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 현재만 강조하게 되면 기복주의
또 이 땅에서 사회정의와 인권과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신념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기복주의, 정치 신학이 돼버립니다. 또 미래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시한부적 종말론, 이러한 내세주의에 빠져서 결국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이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종말론은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삶의 목적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까지 살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의 이러한 영원한 삶을 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죽음과 최후 심판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된 이후에는 또 영원한 천국의 내세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그래서 둘 다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이러한 균형적 종말론이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말과는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본다든지, 이거는 이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마치 종말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 종말론, 혹은 종말을 미래에만 국한시켜보는 견해이다,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을 논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인적 종말론과 보편적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개인의 죽음과 죽은 후에 개인의 영혼 상태에 관한 문제, 즉 중간 상태의 문제를 취급하며, 후자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전조와 천년왕국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전조와 천년왕국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사후 영혼 상태의 문제와 같이 준종말론적인 것이다. 준종말론이란 말은 이제 완성된 종말론, 최후 종말론의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비교되는 이제 임시적 이런 표현입니다. 완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비교말로 순종말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준종말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 또 최후적 이러한 종말론의 성격에 있어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순종말론은 대별하여 주 예수님의 재림, 심판, 부활, 이런 우주의 궁극적 상태, 천국과 지옥, 그래서 최후 완성되는 그러한 완성 순종말의 마지막 형태의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임시적인 또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 또 이렇게 영혼만 존재하는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또 보편적인 일반적 우주적 종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최후 종말 전에 이러한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나눠서 종말론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1장 개인적 종말, 제1절 개인의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 존재이다. 죽는 존재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이러면서 인간의 죽음의 모습은 다양하다. 자연적 죽음, 사고에 의한 죽음, 병으로 인한 죽음, 노쇠에 의한 죽음, 이런 변사, 급사, 이런 다양한 죽음들이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즉 지상에서의 생명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의 정신적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리학적인 본질적 의미의 죽음은 죄의 대가이며,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의 본질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궁극적 종말의 심판 때에 부활의 몸에 가해지는
영원한 형벌에 의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리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비참한 그러한 상태, 세 번째는 몸과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적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은 죽음의 이러한 본질과 의미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 또 그다음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몸과 영혼이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형벌의 상태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표현 안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죽음은 자연적인 노쇠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구는 죄와 죽음의 불가분리의 관계성과 죽음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벌 선고에 의하여 주어진 벌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 제2절 사후의 영혼 상태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간의 이러한 죽음의 상태, 또 그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육체는 썩어질 때 그럼 인간의 영혼은 과연 어떤 상태로 있는가? 개인이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최후 심판이 즉시로 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기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선 선조들이 계속 죽었고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최후 심판 때까지 그 영혼들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제 이러한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 살펴야 되는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죄의 대가라는 것. 그다음에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육체가 썩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영혼은 어떤 상태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철학에서는 칸트도 그렇고 영혼의 불사성, 이렇게 영혼 불멸하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영혼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혼은 죽을 수 없는 그런 불멸 상태로 있는 이런 영혼 불멸 개념으로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영혼 불멸의 이러한 그 표현보다는 우리 기독교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사는 이러한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또 성경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영혼만 불멸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또 기독교의 영생 개념은 좀 우리는 몸과 영혼 전체가 영원토록 사는 영생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로서도 기독교의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에 관한 근거를 이렇게 합리적 철학을 통해서 입증할 수는 없다. 흔히 유신론 철학이나 종교 일반에서 영혼 불멸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영혼만 불멸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에서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몸과 영혼이 영생하는 이러한 불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이러한 영혼 상태를 살펴보면요. 첫째,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도서 12장 7절도 그렇고요. 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이렇게 땅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 표현인데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시고 인간의 혼, 루아흐라고 하는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로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의 죽은 후에 영혼의 존재, 이 상태, 양태에 관하여는 지극히 암시적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추론적으로 이렇게 그 문맥의 그 흐름을 따라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부, 이 스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주경학적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부라는 말은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가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현상적 의미 때문이다. 그거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용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선명한 그런 교리적 개념이 아직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추론적으로 이렇게 지옥 또 그다음에 영원한 형벌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삼일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잘 이렇게 또 연결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라는 단어는 이제 킹 제임스 벌콥의 설명처럼 킹 제임스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지옥 또 때로는 이렇게 무덤 또 못 이렇게도 이렇게 똑같은 스월이라는 단어를 세 단어로 영어로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도 이렇게 예전에는 한글 성경에는 음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그냥 스월이라고도 이렇게 그 표현 히브리 표현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지옥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상적으로 신자나 죽은 자나 모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다윗도 나를 수월에서부터 건지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맥을 잘 헤아려서 살펴야지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좀 더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지옥에 대한 개념으로도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아주 형벌의 장소로 이렇게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신자나 죽은 악한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 그건 이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인간이 죽는 무덤에 묻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의 그러한 그 비참함과 고통을 이렇게 또 표현할 때도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이런 지역, 장소적 개념, 지옥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인간의 비참한 상태, 또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스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죽음의 상태,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 장사 지내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게 되고 신약에서 하데스라는 표현은 아주 지역적 개념으로 지옥의 개념을 형벌의 장소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서 좁혀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음부 이러한 스월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경험하는 이제 이런 무덤의 상태로만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그 경험의 상태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떨 때는 분명히 또 지옥과 형벌의 그러한 대비되는 천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이렇게 좀 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나 벌콥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문맥적 개념으로 이 수월이라는 단어를 살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음부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종교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왜냐하면 일반 용어로서도 이제 이것이 이 단어 자체로는 풍성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월, 음부란 어두운 곳, 땅 아래의 곳을 의미한다. 혹은 무덤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죽은 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살아있다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단순한 그렇게 존재의 이러한 그 좁은 개념보다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의 그 영혼이 여전히 어떤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그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적극적인 다양한 그러한 표현으로서 수월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죽음에 관한 관념은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절멸, 삭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구약에는 어떤 한 단어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여러 문맥과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인간이 육체는 죽지만 분명히 그 영혼이 여전히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이렇게 139편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아모스 9장 2절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제 이런 표현, 이런 다양한 수월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은 자의 음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의 대화하신 장면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죽은 후의 상태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활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바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썼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은혜 언약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결국 그 의미 속에는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육체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영혼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있다, 이렇게 부활의 개념으로서 그 구약의 그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19절부터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와 또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또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은 가상의 인물로서 이렇게 소개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문자적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실제로 천국으로 옮겨간 한 신자와 또 지옥으로 떨어진 불신자의 이러한 실제적 그런 천국과 지옥에 구별되어 있는 그 문자적 실제의 내용으로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등에도 이렇게 분명히 소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론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소개하면서 부활의 이런
내용을 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최후 심판 이후에는 몸과 영혼이 몸까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또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리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또 우리 인간의 부활까지도 또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는 인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의 고난의 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사후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은 썩고 죽지만 영혼은 여전히 최후 심판 때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육체가 부활하고 그래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이제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건 최후 상태, 완전한 상태죠. 몸과 영혼이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나 지금은 몸은 죽고 영혼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 이거를 완성된 상태 전에 그런 임시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중간 상태라. 인간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최후 심판 전까지는 이렇게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간 장소, 로마 가톨릭이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장소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 영혼만 존재하는 이러한 중간 상태는 얼마든지 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장소는 비성경적인 것이지만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의 이러한 교리는 올바른 겁니다. 성경의 부활론은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론과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영혼 자체만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영혼의 어떤 불멸의 이런 개념으로 철학에서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생명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복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명만 계속 연장되는 그러한 영혼만 숨을 쉬고 있는 그러한 영속적 그런 존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이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상태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바로 영혼의 영생의 본질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히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단순한 생명만 연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중심 내용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아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정통적 기독교회의 고백은 죽음으로써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어 죽은 후에 곧 직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다. 비록 육체는 썩어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성화, 완전한 이제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죄의 갈등을 느끼지 않는 이제 완전한 상태에 성화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후에 그 영혼 상태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의 고난과 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해방되어 부활 때까지 영혼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간 상태라는 겁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며 영광스러운 상태에 그렇게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쁜 영화로운 상태를 중간 상태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제 3절 영혼의 중간기 초소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 성경은 중간기 이 상태에 대하여 비교적 자주 말하지
안니한다. 사실 중간기 상태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후에 신천 신지에 관한 언급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죽은 후에 즉시 영생과 형벌의 처소인 천당과 지옥에 각각 들어가서 부활 때까지 거기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후의 중간기는 천당과 지옥 이외에 또 다른 처소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 장소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최후 상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신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벌써 지옥에 그 영혼이 떨어져서 이제 최후의 형벌을 기다리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벌써 중간 상태에서 벌을 받는 겁니다. 또 신자는 벌써 중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의 완전한 상태의 또 기쁨을 누리면서 최후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러한 또 복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 이런 표현도 있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 빌립보서 1장 23절, 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육체는 죽지만 여전히 살아있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혼의 중간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볼코프도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에 근거하여 볼 때 낙원은 천국의 대명사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천국의 동의어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스올이나 하데스를 지옥의 이러한 동의어로 쓰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성공회는 이 낙원을 연옥 개념으로부터 천국과 지옥도 아닌 그런 어떤 또 다른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톨릭은 아예 연옥이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국과 낙원을 다른 것처럼 천국보다 좀 낮은 존재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경우는 사후에 즉시 지옥에 들어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마태복음 10장이나 18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최후 심판 때까지 지옥에서 벌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를 또 성경은 이렇게 중간 상태에 대한 부분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그 밖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있는 이런 장자들의 총회, 아직 몸은 부활 상태가 아니지만 분명히 하늘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임,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6장에 보게 되면 악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으로 가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최후 심판 전에도 그들을 징계하고 벌받는 상태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4절, 영혼의 중간기 상태에 대한 신앙과 교회의 이제 문서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중간기 상태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혼의 존재 양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죽은 자의 영혼의 중간기 상태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구원론이 많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종말론이 체계화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이 곧 금방 다시 올 것처럼 임박한 그런 종말론이 또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논의와 설명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초대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이 곧 즉시 돌아오지 않으시자 결국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들은 또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또 형편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리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다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어떤 별개의 중간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영혼의 중간기 상태를 영혼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제2의 그런 어떤 단계, 이 시험 단계, 정화 단계의 이러한 개념으로 이런 좀 잘못된 표현을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이 썼던 삼일체에서도 오리겐이 결국 정성론의 이러한 표현들을 써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학이 참 좀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안디옥 학파라든가 이쪽보다는 결국 중세 들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 신학에서는 중간기 처소의 개념인 연옥교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2 시험설, 제3의 장소, 그래서 이런 그 성화 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시험을 더 받아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또 제2의 전도의 어떤 기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쓰면서 제3의 장소가 결국 발전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연옥교리와 동시에 참된 의미의 중간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중간 장소,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일체 전부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다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즉시 천국으로 가며 불신자들은 즉시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싸웠던 서퀴누스파나 또 제세례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을 때부터 부활 때까지 잔다라고 하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536년 판보다 1534년 최초의 신학 논문인 바로 영혼 수면설에 대한 비판을 1534년에 작성하여 이 종말론을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개혁파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은 후에 신자들의 영혼이 곧 하늘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이렇게 공적인 신앙 고백서에서도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7문에서도 금생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며 또 대의문답 86문에 죽은 후 즉시로 이런 표현들 이렇게 즉시로 즐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귐은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그 영혼은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 이렇게 죽으면 신자는 천국으로 즉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의 구천을 떠돈다든가 이렇게 중간 장소에 있는 이런 여러 개념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은 중간 상태에 있으며 중간기 처소, 장소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간기 처소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는 미 없다. 성경은 오직 최후의 이러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죽은 후 즉시 완전히 성화되어 즉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중간기 상태는 구원의 최종 상태와 다르다. 그것은 첫째, 육체적 결함 때문이며 둘째는 구원의 질서 단계의 최후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인과 악인의 영혼들은 다 같이 중간기에 활동한다. 그래서 몸도 아직 새롭게 부활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상태, 완성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상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은 그래서 반드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제2 시험설, 제3의 장소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다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간 상태 정도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제5절 사후의 영혼 상태에 대한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 칼빈은 말하기를 영혼은 실체이며 지각과 오성이 주어져 있으므로 죽은 후에도 살아있다고 보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나그네 또는 기우자, 이것도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축복하셨으며 교회는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였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부활 때까지 하나님을 배우며 쉬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칼빈도 이렇게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또 찰스 하츠는 성경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의식적으로 존재하며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여전히 활동하고 그 의식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
때문이다라고 하지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 알트하우스와 같은 분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죽은 후 그리스도와 곧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이거를 증거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칼빈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는 것은 무의식 상태의 수면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그런 상태를 누가복음 16장도 영혼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악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아브라함을 또 인식하고 자기 형제들을 살아있는 형제들을 걱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영혼이 의식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은 또 그리스도께서는 무의식적으로 잠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회개한 강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역시 바로 그 우편 좌우편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분명히 의식이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이나 빌립보서 1장에서 육체를 벗어난 상태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 믿고 바라고 말합니다. 게럴드스 보스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사후 상태의 느낌의 구별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자, 제6절 비성경적 사후관. 비성경적 사후관에는 연옥설, 절멸설, 의식불명설, 사후 재림설, 영매신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여러 형태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통해서 또 주장되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연옥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 97문에 연옥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은, 연옥은 죽은 후에 세상에서 죄와 불의에 대한 보석을 다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단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죄는 없으나 속죄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단련을 받는다. 그러므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함은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다. 결국 면죄부와 연옥 개념은 로마 가톨릭을 타락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말론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교회가 부패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황이 이렇게 인준해주는 그러한 성자만 바로 천국에 가고 대부분 사람들은 연옥에 떨어지고 결국 그 연옥에서 새로운 제2의 이러한 또 시험, 성화를 거쳐야 되는, 그리고는 산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또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결국 공로주의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그렇게 각출하는, 돈을 많이 헌금하면 죄가 면제가, 형벌이 면제가 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산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잃은 슬픔을 이용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아주 그런 악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의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당에 들어가게 되지만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정화되기까지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머물러 있는 곳이 연옥임을 의미한다. 연옥은 지옥이 아니며 아직은 고통을 겪는 곳이며 상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죽은 경우에는 언젠가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용서받기까지는 연옥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개개인의 죄의 경중에 따라 각각 다르고 고통을 당하는 강도도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또 돈에 대한 헌금, 선행 이런 것에 대해서 단축되며 고통도 경감해지며 특히 미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이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공적 사상, 공로 사상과 사후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생의 윤리적 엄숙성에 합리화시킨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공로주의가 들어오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후에도 구원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이 땅에서의 전도의 기회를 무효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부패가 결국 이러한 연옥교리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연옥사상에는 림보교리가 있다. 림보는 변방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지옥의 변방으로서 천당과 지옥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요 중간쯤을 연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는 요 연옥 안에 선조림보와 또 유아림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연옥 개념은 연옥이 있고 선조림보가 있고 유아림보가 있습니다. 유아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선조는 구약의 신자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신약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넓은 보편적인 연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중간 장소는 비슷한데 신약 이후로 모든 신자들이 떨어지는 곳, 그 다음에 구약의 신자들이 떨어지는 곳 선조림보, 그 다음에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유아들이 이제 떨어지는 곳, 그래서 유아림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림보를 라틴어로 그냥 이렇게 사용해서 선조림보, 유아림보, 그 다음에 연옥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선조림보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영혼이 이제 가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살던 착한 이교도들의 영혼과 혹은 백치의 영혼도 거기 머문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또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파괴하는 이런 또 교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불신자도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유아림보는 이교도의 자녀나 기독교의 자녀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들의 영혼과 혹은 백치아들의 영혼도 머물러 있는 곳이며, 이렇게 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이렇게 유아림보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세례가 구원의 수단처럼 이렇게 작동이 되고 그 세례를 주는 사제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적 행동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또 유아림보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 제2 시험설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만 존재하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옥 개념이 자꾸 나오게 되면 제2의 또 다른 전도의 기회와 시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주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조성원 박사의 조직신학에도 소개되는 것처럼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펠라기우스 주장하는 구원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습니다. 끝까지 부정하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연옥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두 번째 제2 시험 단계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제한속죄, 예종론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만인 구원론은 구원론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파괴하고 전도가 또 죽은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악용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전도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또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교리로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시험설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연옥 개념들은 보편 구원론이 펼쳐지는 신학적 구원론의 그 형태가 종말론으로까지 영향을 끼쳐서 펼쳐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또 철저하게 장로교는 또 배격하는 겁니다. 2항
절멸설, 조건절, 불멸설. 이 설은 유물론이나 도덕 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유물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여 죽음을 인간 존재의 종식으로 본다. 영혼을 단순히 기능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멸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영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도덕적 관념에 의하여 생각하는 경우 선한 인간은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되며 악한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종식된다는 이론이 조건적 절멸설이다. 이게 존 스토트, 유명한 그 존 스토트도 이렇게 절멸설,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또 존 로크, 또 토마스 홉스, 이 사회계약설 주장했던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계약설이 이런 개념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장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셋째,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의식불멸 상태에서 잔다고 하는 영혼 수면설. 이 설은 사람의 의식이 물질적 유기체를 떠나서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매력을 느끼게 한다. 좀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수면설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 설은 16세기의 제세례파와 19세기의 영국 어빙파, 이 방언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과 관련된 러셀파, 이러한 안식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제세례파 입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잔다고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혼이 죽는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칼빈은 이 같은 제세례파 견해에 대하여 영혼 수면설을 저술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5장에 개인의 사후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세례파에 대한 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세례파에서 영혼이 잔다,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즉 사후에 인간의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죽은 후 심판날까지 영혼이 무지각 상태에서 자며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심판날에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견해와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육체 없이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육체와 더불어 동시에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죽으며 사람이 온전히 부활할 때까지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정신착란이라고 비판하였다. 자, 네 번째는 사후 입신 가능설, 그 다음에 또 재시험설. 이 설에 의하면 사후에도 현재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에 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면 내세를 이교적으로 윤회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현실 세계와 다름없는 경험 세계와 같은 내세가 되어버린다. 또 내세에 가서도 또 그렇게 또 시험을 받고 전도의 어떤 기회를 받고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같은, 그래서 계속 착하게 살았나 나쁘게 살았나 때문에 계속 테스트를 받는 이런 또 형태의 윤회론과도 맞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톨릭의 연옥교리도 그렇고 이런 윤회론도 그렇고 다 이게 현세에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제2차 시험과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인 구원론의 이러한 그 주장 아래에서 종말론으로 넘어가서 모든 인간이 구원의 이런 기회를 모두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만인 구원론이 확대가 된 그러한 또 신학의 영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19세기 독일 루터파와 슐라이마커, 또 최근에는 현대는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하비콕스, 또 무교의주의를 주장하는 우치무라 간조, 내총감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김교신,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제자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이 김교신이라든가 또 함석헌 CR 사상을 주장하는 함석헌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은 아주 국가 간에 있어서도 진보적, 사회주의적 또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정치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또 인물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도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후에 복음이 전파되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이 알미니안주의, 또 감리교의 이런 만인 구원론, 보편적 구원론이 결국 종말론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 4장 6절에 근거하여 죽은 후에 어떤 중간 상태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5항 영매신앙. 이것은 영매술, 신접술, 접신술, 입신술, 강신술, 초혼술에 의하여 생존자가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게 된다라고 믿는 신앙이다. 이제 이런 영매의 속임수는 대단히 교활하여 어리석은 인간은 쉽게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무당들이 접신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마치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막 흉내내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런 굿값으로 이렇게 돈을 강탈하고, 또 이러한 형태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목회자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치 신이 자기와 이렇게 접합이 된 것처럼, 영매 개념으로 신과 자기가 합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안수해주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집안의 문제들을 맞추고, 이게 결국 무당이 영매적 개념으로 하는 형태가 오늘날 이렇게 능력 있는 신령한 그런 목사가 이렇게 은사주의를 펼치는 이런 행동에 있어서 비슷한 이러한 형태로 샤머니즘과 미신적, 영매적 그러한 접신술 개념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미래와 또 이러한 또 신의 어떤 권능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이 비슷한 겁니다. 이런 형태들은 아주 악독한 거고, 결국 사람의 돈을 또 뜯어내려고 하는 또 그러한 악독한 형태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보면 사울 왕이 접신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이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보는 바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사실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죽은 선지자의 영혼을 신접한 여자가 부리는 귀신에게 내어주셨다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혁주의는 이거는 사탄의 그런 장난이다라고 해석하지, 실제 사무엘이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된 말이다. 이렇게 실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여자가, 무당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이런 내용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닌데 사무엘처럼 그렇게 꾸미고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4절에는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티끌에서 찌끌거리라 것이다 이러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런 부분들이 벌써 성경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사실 신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유령,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사울의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범죄의 결과를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선지자 사무엘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지만, 사탄과 악한 영도 미래를 예언하고 또 욥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질병을 끼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선지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도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알아맞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는 이런 일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맞췄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성령의 역사고 또 진짜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거짓된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은사의 능력을 준다 그러면서 미래를 맞추고
이러한 마치 자기가 신접한 자처럼 이렇게 권능을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리고 또 일부 그 미래를 맞춘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예언을 하고 또 그런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고 자기의 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또 이렇게 알아내고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목사가 참된 목사인 것처럼 마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당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중들도 그런 일들을 일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신접한 행위 비슷하게 그렇게 미래와 과거의 어떤 일들을 맞추고 그러면서 또 공포를 조장하고 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미신적인 겁니다. 절대로 그런 악한 영들의 사역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튜 힐리 청교도와 관련된 이런 분도 그 말은, 신접한 자의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 없음을 보니 그 말은 진실한 사무엘의 말이 아니며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 종말론, 이렇게 성경적 종말론과 관련해서 인간의 죽음은 죄의 값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최후 상태의 전에 임시적인 또 그러한 중간 상태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혼은 즉시 그렇게 또 구별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간적인 어떤 그러한 장소도 없을 뿐더러 또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죽은 자의 가족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떤 가족들과의 연관을 갖는다든가 이런 모든 미신적인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말에 또 미신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례식에 연결되면서 기독교적 장례는 간소하고 단초롭게 이렇게 지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미신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또 혼합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